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자,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러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때 이것이 귀한 줄 알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르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허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애굽 땅을 떠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서 건너오고 홍해에는 누가 죽었죠? 애굽에 추격하던 군대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혼과 옥이라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일부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그냥 쳐부셔서 멸망시켰어요. 사실은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쳐부실 수 있었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이제 가나안 주민들이 벌벌 떨겠죠. 이 소문을 듣자 하니까 대단한 민족이야. 이 민족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 민족이 하나님이 대단해. 요단강을 이 홍해를 막 갈라지게 하고 애굽의 군대, 그 당시 가장 강한 제국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시온과 옥의 두 왕과 그 두 나라가 멸망했어요. 이제 이들이 목전에 도달했는데 요단강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도 요단강이 막아주지 않을까? 요단강이 깊고 넓으니까 요단강이 막아주지 않을까? 저놈들이 어떻게 건너오겠어? 건너왔죠, 그죠?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으로, 비슷한 기적으로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마른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참 소위 말해서 두려워서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죠? 그 라합이 그랬죠.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두려움이 극심해서 마음이 녹았어요. 자,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소,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뺑뺑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와 함성과 함께 그 성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쳐들어가가지고 다 또 몰살시켰어요. 아간이 그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속한 첫 열매를 갈취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해요. 패배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기도해서 물어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 왜? 너희 가운데 지금 죄악이 있으니 그 죄악을 해결하고 가거라 말씀하셨을 텐데 우쭐해서 그냥 기적과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감에 쩔어서 쳐들어갔다가 36명이 죽고 주랭랑치고 도망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원인을 밝혀내고 아간이 처단되고 그리고 아이송을 다시 점령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약간 북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어디 갔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갔죠, 지난주에. 그죠? 에발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축복의 산. 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서진을 합니다. 서쪽에 예루살렘 가까이 가는데, 자, 여러분이 가나안 거류민이라면은 이건 전쟁도 어느 정도지. 전쟁에서 남자만 죽이고 나머지는 포로로 삼는다는 하면 되지. 이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전쟁이 없어요. 다 죽여. 남녀노소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남자만 죽이 아니고 여자도 죽여, 할머니 죽이고 할아버지 죽이고 애도 죽이고 심지어 유아도 죽여. 잔인하죠. 겁나죠. 그런데 왜 죽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씨앗을 남겨놓으면 너희가 그들 때문에 우상숭배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가나안 땅이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과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안식인데 우리의 영적인 영토에서 죄는 그 싹을 다 잘라라. 그죠? 뭐 어떤 죄도 허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이 자, 여러분이 그 가나안 족속들인데 가나안도 여러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 죽었어. 이때까지 전례로 보면 다 죽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자, 1절에 보시면 6 부족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하죠. 그죠?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지금 이렇게 서진하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 이 6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일이 말이 되죠.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6 부족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러면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수적으로 우세하고 무기도 많으니까. 그죠? 자,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 족속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강해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불과 며칠 전에 발생한 대학살이죠. 불과 며칠 전에 발생한 자기들 부족 중에 2 부족이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그쪽에 사람을 보내보니까 1 명도 안 남았어. 참 무섭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냅니까? 이스라엘과 이 조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언약은 뭐죠?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피를 건 약속, 목숨을 건 약속. 우리가 너에게 종이 될 테니 너희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를 지켜다오.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언약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들과 맺을 수 없어요. 가나안 족속은 다 죽이라는데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그 주보 보시면 신명기가 중간에 나와 있죠. 설교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전멸시켜야 한다. 왜 그런지 설명했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혼인관계를 여기지도 말고, 당신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혼인시키지 말고,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기브온 족속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맺자고 하면은 언약 맺어줄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속여야 되죠.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야. 먼 데서 왔어요. 먼 데서 왔다고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4절에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몄어요. 자, 이제 사신을 파견하는 거야. 어디로? 이스라엘에게로. 헤어진 전대 뭐 허리띠 뭐 주머니,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무슨 말이냐면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낡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 길을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오면 낡아질 리가 없죠. 자, 가죽 포도주 부대는 뭐냐? 옛날에 포도주를 어디다 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포도주는 짐승의 방광 같은 데 담았어요. 그러므로 처음에는 신축성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말라서 딱딱해져요. 딱딱하면 금이 가서 새기 때문에 꿰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었어요. 낡아서 오래 걸었다는 표시로 이 꿰맨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어요. 곰팡이가 났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 따끈따끈한 떡을 가지고 출발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떡이 딱딱해지고 더 지나면 곰팡이가 슬겠죠. 그런 떡을 준비해가지고 길갈 진양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6절에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주종관계를 맺어서 우린 당신에게 충성할 테니까 당신들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얼핏 조약 맺었다가 나중에 속은 줄 알면 파기하면 되지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왜냐면은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해요. FTA 파기합니다. 남북 합의 파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자기의 신 앞에 맹세한 조약은 파기할 수 없어요. 자기의 신 앞에 맹세한 조약은 파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번 조약을 맺으면은 죽음으로써 조약을 지키는 것이 고대 사회의 신의의 가치관입니다. 이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중세에 보면은 이 결투할 때 이 남자들이 뭘 놓고 결투하죠. 여자 하나 놓고 결투할 때 하나는 칼을 딱 했는데 하나는 총을 딱 뽑아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총 가진 사람이 총을 딱 버리고 뭐라 그래요? 나도 칼 줘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명예잖아요, 명예. 동등한 조건에 싸우겠다. 여러분 성경 보다 이해 안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알죠? 노아를 물로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다시는 지구 전체를 마지막까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하나님께서 일부를, 두 도시를 멸망한 게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때부터는 불로 멸망하시죠. 마지막 대멸망은 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황불을 던져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데 왜 멸망했습니까? 악이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용납하기가 곤란해요. 악이 너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그 멸망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아브라함이 참 이 측은한 마음에, 소돔에는 자기의 조카가 살거든요. 롯이. 측은한 마음에 하나님이시여, 그 안에 의인이 몇 명만 있더라도 멸망시키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50명 의인을 보고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좋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10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인간의 모습으로 소돔의 롯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롯이 귀한 분이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집 안으로 드립니다. 손님으로 드려요. 자,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지붕 아래로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이 귀한 분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라는 자체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당신의 안전을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키겠다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 소돔의 남자들이, 불황자들이 여기에 남자가 둘이 왔다는 것을 알고 와가지고 문을 쾅쾅쾅 그럽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해요. 지금 그 두 남자가 있는데 끌어내줘. 그리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라는 것은 그냥 고상한 표현이고 우리가 그들과 뭐라고 말해야 되지? 성관계를 하리라. 동성애.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리라. 성관계가 아니고 성폭행하라 이런 거죠. 우리가 그들을 집단 성폭행할 것이다. 손님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건들지 말고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처녀 딸이 2명 있는데 내 처녀 딸을 둘을 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오늘날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처녀 딸을 내줘요? 이해가 안 되죠. 고대 사회의 가치관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내 지붕 아래 들어온 귀한 손님은 지킨다.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은 어떤 식으로든지 속여서라도 언약을 맺으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해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자, 기브온 사람이 왜 갑자기 히위 사람이 되었나? 추측건데 기브온은 히위 족속의 일부이다. 그래서 히위 사람, 우리가 광주 사람, 전라도 사람, 대구 사람, 경상도 사람, 그죠? 말할 수 있죠? 자, 히위 족속은 추정컨대 인도 유럽계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코가 크고 윤곽이 뚜렷하고 까무잡잡한, 그러니까 서양인의 골격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인도 사람의 어떤 그런 피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뭔가 미심쩍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이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 뭔가 미심쩍어요. 뭔가 이렇게 좀 캥겨.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나중에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먼 데서 왔으니까 지금 포도주 부대도 지금 낡아서 꿰맸고 신발도 낡았고, 나중에 말합니다. 떡이 따끈따끈했는데 지금 다 굳었고 곰팡이까지 쓸어서 우리가 먼 데서 왔어. 먼 데서 왔으니까 옷도 다 낡았어. 이렇게 나중에 말하는데 지금 당장 그 얘기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좋은지 한번 보세요. 7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니, 먼 데서 왔지 않냐라고 물어보면은 알리바이를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지금 행색이 이 모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 머리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우쭐하죠. 제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우쭐해. 갑자기 신분이 확 상승해. 교만은 실수의 선봉입니다. 교만하게 만든. 우쭐한 마음은 판단력을 흐려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해 봤는가 모르겠어요. 이 옷을 사러 갔어요.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 근데 가서 입어봤어. 내가 봐도 멋있고 정말 마음에 들어. 이게 슬쩍 이렇게 가격표로 보니까 가격이 너무 세. 살 수 없는 가격이야. 근데 종업원이 그래요. 아이고, 그 옷 입으시니까 연예인 같아요. 너무 우쭐해가지고 사버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이 카드값 갚느라고 고생하는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그런 상태야. 우쭐해졌어. 두 번째, 실용적이죠. 종들로 삼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려 먹을 수가 있잖아. 솔깃하죠. 그럼 나중에 실제로 부려 먹어요. 실용적이잖아. 자, 그래서 우쭐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9절에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린 먼 나라에서 온 게 맞아요. 근데 왜 왔냐면은 무서워서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무서워서 왔고 우리는 안 죽고 싶어서 왔어요. 우린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다 죽이라 하는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은 아닌데 먼 데서 왔어요. 우리 살고 싶어요. 당신들의 종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을 들었어요.
몇 년 전에? 40년 전에. 그죠? 그 뉴스가 전 세상에 다 퍼졌어. 그리고 또 우리는 이 10절에 보니까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박살냈죠.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 이야기하고 아이성 이야기는 안 해요. 사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때문에 왔어요. 바로 옆에 사는 부족들이 죽어나가니까 온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야기는 쏙 뺄까?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뉴스가 빨리 전파가 안 돼요.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야기까지 하면은 어허 요놈들 봐라. 너네 바로 옆에 사는 놈들이지. 어떻게 소식을 이렇게 빨리 들을 수가 있어. 먼 나라에서 왔는데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속은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짜고 속이려 드는데, 자 그렇다면 속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엄청난 실수를 하거든요. 기브온과 언약을 맺는 것은 엄청난 실수예요. 그 피해가, 여파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는가? 속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사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아이성 전투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으면은, 아이성을 어떻게 칠까요? 라고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아이성 치면 너네 패배해. 왜요 하나님? 너희 가운데 문제가 있단다. 아간의 문제를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을 텐데, 오늘 14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뭘로 바치려고 양식을 가져왔겠죠. 이스라엘은 이동 중이니까 양식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배고프지 않으세요? 주먹밥이라도 만들어 왔겠죠.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한 번의 잘못은 실수이지만 두 번째 잘못은 고의성이 있는 실패입니다. 아이성에서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했으니까 지금은 죄악이에요. 묻질 않았어요. 그래서 15절에 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더라. 여호수아가 조약을 곧 맺었어요. 성급하게. 신중해야 되는데 솔깃해가지고 곧 맺었어요. 왜?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곧 조약을 맺고 그리고 모든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맹세토록 했어요. 저들을 안 죽이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맹세 파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중요한 결정에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덥석 진행할 때가 많아요. 진로 문제, 결혼 문제,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투자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죠? 이것들을 우상으로 삼으면 되진 않지만 잠언은 많은 부분이 이것들에 관한 내용이 왜? 실제 삶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자식 문제, 세상적인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확신만을 가지고 밀어붙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이 길을 택했으니까 탄탄대로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입니까? 여호수아가 주여 이렇게 기도할 줄 몰라요. 이제 기브온과 언약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언약을 맺사오니 이 언약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할 수 있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정들과 또 사소한 결정들이지만 모든 결정은 파장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뒷감당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어떤 잘못된 결정 하나가 참 수년을 가는 경우도 겪었어요. 어떤 잘못된 어떤 결정을 했는데 수년을 그 여파를 겪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잘못 결정하면 평생을 여파를 미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옳다는 확신이 들더라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가야 돼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 이치가. 자기의 진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잠언 3장 5절에 오시면은 참 귀한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상식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얻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뭐예요? 너의 명철에 우선순위를 둬서 결정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내 인생 내가 결정할 충분한 지식과 충분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뒤에 장난감은 떨어뜨리는 건 안 돼요. 우리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A를 갈까요? B를 갈까요? 하나님께서 B를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진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냐? 상황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문을 닫고 여세요. 두 번째,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기도를 하면요, 이 길이 전에는 옳은 길인 것 같은데 점점 더 이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응답하십니다. 저거는 안 가고 싶었던 길인데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 분명히 은근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응답하세요. 그건 기도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결정들을 해나갈 때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획 자체를 안 하고 인도해달래. 그건 인도가 안 됩니다. 원수 안 넣고 인도가 돼요? 내가 어떤 재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알아보고 인도가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안 만나고 인도가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뭐라 됐습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셔요.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은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대로 인도해 주시가 아니고 제가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계획을 인도해 주시고 실행해 주세요. 이거죠.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인데요. 잠언 15장 22절에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자, 여호수아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원로들이나 또는 어떤 신앙이 깊은 지혜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아마도 신중했을 겁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언약을 맺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안 찾아오면 저는 편해요. 하지만 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저한테 와서 기도도 부탁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선배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조언을 구할 상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상황을 제가 알아요. 전에 듣던지 보는지 알아요. 근데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근데 내가 불러서 선뜻 말하기는 곤란해. 근데 한번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찾아오면 내가 정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내가 해줄 말이 있는데 근데 끝까지 안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 지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속에서 저의 직분 때문에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죠? 목사로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성도를 보살펴 나갈 뿐이지 저 스스로 지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저놈이 나한테 와서 참 겸손히 묻는다면 내가 분명히 해줄 말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참 어려우면은 하나님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찾으면 또 좋잖아요. 분명히 해줄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덥석 저질러 놓고 하나님도 찾아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좋은 그 제안이 들어왔어, 나한테. 아니면 어떤 중요한 제안이 들어왔어. 그때 막 인터넷 뒤지고 뭐 선배한테 전화하고 그러기 전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해보다가 그냥 기도했어, 기도할 거야. 언제? 다른 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기도는 그냥 마지막에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러한 어떤 길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난 그것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놓치고 나면은요, 그 기도가 값이 떨어져요. 잠언에 그랬지 않습니까? 실컷 하나님 안 찾다가 1장에 보면은, 내용 제가 요약하면 1장 2장에 재앙이 다가오니까 나를 찾아? 나를 찾아도 네가 나 못 만나. 이거 잠언 아닙니까? 나를 찾아도 못 만나. 찾아야 할 때 찾았어야지.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믿는 사람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바로 아담의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뭡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거죠. 이게 원죄입니다. 우리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좀 큰일 나서 아프면 하나님 찾을까? 평소에 잘 안 찾아. 평소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평소에 찾아야 합니다.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찾으나가고 손 흔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일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뭐 위로하고 회복은 시켜주시겠죠. 그러나 이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가오는 거예요. 자, 16절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급하게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안 찾고 그냥 급하게 결정해버렸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니라. 불사 셋째 날에 이르러 보니까 기브온이 있네. 여기 기브온이 여기 있네. 기브온이 바로 20km도 안 되는데 기브온이 있어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해. 회중들이 원망해요. 아니 왜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못 지키게 하냐. 저들을 쳐부숴야 되는데 저들을 살려둬야 되잖아. 그래서 그들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지도자들은 참 이럴 때 가장 처음에 할 일은 하나님과 회중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들을 뭐라요? 그들을 이렇게 말해요. 27절에 여러분 세 분 나오지만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뭐요? 실용적이죠? 나무 패고 물 길러 오는 종으로 삼으면 어떨까? 솔깃하죠, 그죠? 이득이 되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죄는요, 아까 여섯 왕이 동시에 덤벼들듯이 어떤 죄는 딱 봤을 때 이거 정말 죄야.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야. 어떤 죄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죄는 긴가민가해. 기본처럼 이게 죄인지 아니면 긴가민가해. 그 긴가민가한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실용성이 있어. 이 죄는 좀 실용적으로 도움이 돼. 그런 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도움 안 돼요. 실용적인 거로 보여. 세금을 속이면 돈을 전락할 수가 실용적일 것 같아. 여러분, 죄가 이렇게 왜 우리를 속이려고 들까요?
여러분 죄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죄의 입장. 죄의 입장. 죄는 죄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죄는 인간의 몸을 벗어나면 죄는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살인죄라는 죄는 인간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인간의 몸과 생각을 통해서 누구에게 해를 끼쳐야지 그 죄가 살아날 수가 있어. 살인죄는 살인죄 자체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인간의 몸을 매개체로 그 활동력을 보여줘야지 죄가 살아날 수 있는데 죄가 인간의 몸을 떠나면 죽으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체 그렇잖아요. 죽는 게 제일 싫잖아요. 죄도 인간의 몸을 떠나는 게 제일 싫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으려고 그래. 우리 안에는 이 기브온처럼 또는 가나안의 또 다른 족속들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맛을 봤어요. 이들을 나무 패는 사람과 물 길는 사람으로 써먹으니까 괜찮네 해서 그 다음에 여러 부족을 살려둡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과 나중에는 그들의 신들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나라를 빼앗기고 끌려가고 학살당하고 비참한 말로를 겪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우리도 우리 안에 실용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필요한 것 같아. 즐거운 것 같아. 그래서 허용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존 오웬의 얘기를 다시 하자면 죄를 죽여나가라. 안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죽여나갈 것이다. 어떻게 죽여나갑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실용적인 이유든지 간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계속 허용하잖아요. 그럼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해요. 죄는 우리의 삶에서 생기가 빠져나가게 해요. 안 행복해. 뭐 조금만 있어도 짜증나. 인내심도 없어지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죄는 우리를 미련하도록 만들어요. 지혜가 없도록 만들어. 그래서 판단이 잘못돼. 죄 때문에 잘못 판단해. 인터넷 포르노를 많이 보던 사람은 그 인터넷 포르노라는 죄 때문에 이성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완전히 죄악스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때로 아파. 죄 때문에. 실제로. 대인관계가 어색해져. 죄는 우리를 망쳐요. 그런데요, 어떤 죄와의 동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무감각해져요. 그렇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분들 있잖아요. 한센병. 이분들도 추울 때 난로를 쬐입니다. 근데 우리 난로를 쬐 때 자칫 잘못하면 뜨거울 때 있죠. 뜨거 하면 뒤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나병이 든 부위는 난로 가까이 가서 타도 못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두려워요. 못 느끼는 것을 두려워해.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해지잖아요. 그게 죄인지를 못 느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안 죽이느냐, 그만큼 죽였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는 도움 안 된다. 실용적인 이유로라도 허용하지 말아라.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죠. 마음을 병들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여러 가지 죄가 주는 피해가 있는데 죄가 주는 가장 큰 피해는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못 되도록 해요. 죄가 주는 가장 큰 피해가 그것인데 우린 그것을 가장 큰 피해로 여기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인 손실이 아닌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가장 큰 피해로 못 느낀다는 자체는 이미 영혼이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가셨을 때 엄청난 고통이라고 우리 말하죠. 엄청난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고통을 모르죠, 우리가. 그죠? 그냥 엄청난 고통이라고 말할 뿐이지 그 고통의 정도가 몰라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근데 예수님의 고통 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고통이 분명히 있죠. 못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허부적거리는 그 고통. 그 체중이 아래로 실리면서 기도가 막히면 죽으니까 숨쉬기 위해서 허부적거릴 때마다 팔과 다리와 손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 수치스러움.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남들에게, 죄인들에게 조롱당하는 그 수치스러움. 그리고 억울함. 얼마나 억울해요? 죄 없는 분이 흉악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모든 인간은 고통과 억울함과 하여튼 극한 순간에 가장 힘든 걸 표현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신의 고통이 심한 사람은 막 욕을 합니다. 막 아프니까 막 욕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정말 죽어가면서 의사를 막 욕해요. 막 의사에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억울해. 나는 이렇게 나는 사형당할 죄를 저지른 나는 억울해. 근데 예수님 표현 안 하셨나요? 한 가지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가장 고통스러워했어요.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억울함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을 가장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 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죄는 저지르면 안 돼. 왜? 죄는 나쁜 거니까, 관념적으로. 부족합니다. 죄 저지르다 들키면 쪽팔리니까 저지르면 안 돼. 몰래 저지르면 되지. 좋은 거 가르쳐 주죠. 죄를 저지르지 않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고귀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것이 싫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싫어서 죄 안 지르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거룩한 동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죄를 안 저지르고 싶은 게 가장 거룩한 동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기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에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결정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과정이 있죠.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나아가라. 두 번째, 죄는 도움 안 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죄를 허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바라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어떤 실용적인 이유로 잃고 있고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한 깨우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